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은 다 다녀오셨으니까 또 아프시면 또 한번 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는 그런 부분인데 두 번째 사사죠. 이 에훗 사사 바로 앞에 온니엘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왕, 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당하는 동안에 거기서 온니엘이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제 에훗 사사가 또 이스라엘을 지킨 그 뒷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뒷부분만, 승리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막내 아들인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 아니죠? 오른손이에요. 당시에 오른손 하면 아비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능력의 오른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오른팔을 잘 써요. 그리고 당시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왼손잡이 하면은 약간 좀 어떻게 왼손을 써? 이런 엄마 아빠한테 왼손으로 밥 먹으려고 하면 탁 맞고 막 왼손으로 글씨 쓰면 탁 맞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이렇게 한 분을 여기 이 자리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양손을 다 쓰세요. 두 분이 공교롭게도 저기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제 아내도 왼손잡이 원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 왼손 쓰게 놔두잖아요. 뇌가 그쪽이 발달하니까 놔두는데 20년 전쯤 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왼손을 쓰면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들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손 때려가면서 오른손으로 쓰게 만들었죠. 지금 이스라엘에도 약간 좀 왼손을 쓰는 사람을 좀 약간 좀 천대했던 그런 사상이 좀 있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정상, 왼손을 쓰는 사람 비정상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사실 비정상은 아니잖아요. 왼손을 쓴다고 해서 비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어떤 사상에는 그런 게 있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지금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에훗의 별명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에요. 약간 좀 뭔가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학적으로. 오른손에 하나님 아비의 능력의 오른팔인데 지파 이름은 왼손잡이야. 지금 에훗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훗을 사용하세요.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재능이 많고 뭔가 공부도 많이 하고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요. 등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크게 일을 하고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당연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희한하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계를 이끌어가고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종교계를 이끌어가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있죠. 그런데 재능이 많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많다고 사용하시고 재능이 없다고 사용을 안 하신다?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겸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겸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요. 이 겸손하다는 말, 바보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는 겁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저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재능이 많고 교만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겸손함을 보고 사용하신다. 오늘 나오는 에웃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서 하나님께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양쪽이 다 이게 좀 틀린 건데, 내가 정말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닌 것은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드러내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능이 없어서요? 아니요. 교만해서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제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쓰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맡겨보세요. 나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안 쓰십니다. 왜요? 교만하거든요. 언제 일이 맞춰졌을 때 그 결과가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능력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상황도, 내 재물도, 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혹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신다. 누구처럼요? 애굽처럼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에훗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사용하시는 분이실까? 라는 걸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 에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인 에훗은 사실 주변 사람들도 그랬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못마땅해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못마땅해 하면서 살아요. 제가 왼손잡이라는 거 못마땅해 하면서 삽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모압 왕 에글론한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온니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또 해방을 얻고 이제 온니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평안을 누리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져요. 죄를 너무 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을 들어서 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속국이 되게 만듭니다. 이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속국이 되게 만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아빠한테 땡깡 부리듯이 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 하는 것처럼 아휴 이러면서 알았다 하고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시점에 누구를 세우냐? 왼손잡이 에훗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런 사람을 세웠지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에훗을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우면 안 돼요. 저 한 사람이라도 저 죽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사람인데 하나님은 세우세요. 왜 하나님은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부족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빠지니까요. 너희들이 잘난 아이들이 아니다. 그래? 너희들 그래? 그럼 내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너희를 구원할게.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을 다 들어서 완벽하게 사용하세요. 완벽하게. 이 에훗과 모압왕 에글론의 스토리를 보면 야, 이렇게 된다고? 읽어보셨죠? 에훗 이야기는, 사사 에훗 이야기는 다들 읽어보셨죠? 와, 이렇게 한다고?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스토리예요. 잠깐 짧게 이야기 드리면, 이제 한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 왼손잡이 에훗을 이제 딱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 에훗은 칼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원래 싸움을 잘해요. 그 사무엘 하에 봐도 600명이 있는데 물맷돌을 던지면 호리도 빗나감이 없이 정확히 맞추는 사람들 600명, 베냐민 지파 6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오른손에 힘이 있다. 이름에서부터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사들도 많았고. 그래서 보통 칼을 차면 오른손잡이가 칼을 차면 어디다 차겠어요? 오른쪽에 찰까요? 이렇게 못 끄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못 끄네요. 이쪽에 차겠죠. 이쪽 다리에. 그래서 탁 이렇게 탁 쌓을 거 아니에요? 편하게. 그래서 보통 수색을 몸 수색을 할 때 왼쪽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무기가 있는지 여기 수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 에글론이 상당히 비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비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궁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이 에훗이 상인처럼 무역 상인처럼 가서 세금을 바치고 막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세금을 바칠 때 왕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왕 신하들이 같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 안 됩니다. 왕만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요. 그때 수색했던 게 왼쪽을 수색한 거예요. 무기가 없는 줄 알고 들여보낸 겁니다. 이 에훗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칼을 넣어요? 오른쪽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칼을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이 있을 때 찌릅니다. 이게 너무 뚱뚱하니까 이 지방이 엉겨 붙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뚱뚱했어요. 근데 칼이 배로 들어가서 등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아주 있는 것 찌른 거예요. 그 죽여요. 그 도망칩니다. 도망친 이유가 지금 오늘 읽은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도망쳐가지고 모여라! 모압을 쓰러뜨리자 해가지고 10,000명을 죽인 그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80년 동안 평온하게 만든 그 사사가 바로 에훗이에요. 그런데 이 에훗이라는 이 사람이 결함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왼손잡이인 게 결함이었다. 그런데 보통 오른손잡이여도 왼손을 사용하잖아요. 오른손잡이지만 저도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으로 밥도 먹습니다. 왼손으로 글씨도 써요. 아주 잘은 못 쓰지만 그래도 써요. 오른손이 다쳐가서 써요. 훈련된 왼손잡이죠. 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이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잘 못 썼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었던 거죠.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이고 싶어서 왼손잡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썼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체적인 결함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승리케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당시에 왼손잡이 이러면 놀림도 당하고 이 에훗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놀림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에훗의 에훗이기 때문에, 에훗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에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뭔가 조금 덜 갖고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괜히 다른 사람에게 주눅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갖는 편견과 오만함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예요? 왼손잡이 안 좋아, 애후 장애를 가지고 있어, 못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오른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또 왼손을 쓰고 저 무슨 저 사람이 어떻게 사사입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과 어떤 조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완벽하게 달라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하겠죠. 보통 이력서를 내거나 자기소개서를 내면 그걸 가지고 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과 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은 인간이 가진 조건과 기준과는 조금 달랐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조건이었으면 에훗은 사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조건이 인간이 세운 기준과 조건과는 달랐기 때문에 에훗은 사용될 수 있었다. 쓰임받을 수 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준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은 왠지 하나님도 좀 생각이 바뀌셨겠지. 지금은 조금 인간의 판단과 기준과 좀 비슷해졌겠지. 많이 배운 사람은 사용하고 많이 아는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사용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사용하시는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누구처럼요? 에훗처럼요. 에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에훗을 사용한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너의 그 믿음으로 너는 승리할 수 있고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어쩌면 심각하게 얘기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이 작건 크건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을 결말을 볼 때, 결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역시 나야. 막 이래요. 뭔가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중시해요, 사회는. 왜냐면 결과물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이 사회 경제의 특성상 돈이 창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 활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돈 좀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다고요. 야, 너 결과물을 갖고 와.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가만히 있어. 너 나를 믿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 너 부족해? 그래, 내가 채울게. 너 부족해? 같이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을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직도 눈 뜨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구나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나의 능력은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내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왼손잡이 에웃이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저 왼손잡이고 장애도 있고 내가 겁도 많고 내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밥이나 빌어 먹고 살게요.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으면 에웃은 사사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훗을 불렀을 때 에훗이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의지에서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병에서 자유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지만 너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서 안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물론 은혜가 족한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정말 더 대단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최고의 학문,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베냐민 지파에 또 사도 바울도 뭐 열거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열거가 돼요. 그런데 이 육체의 어떤 아픔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성경학자들 얘기로는 간질이 있었다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눈병이 있었다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눈병이건 간질병이건 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에훗처럼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이런 병든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게 많이 있습니까? 이재용보다 돈이 많습니까? 그래야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어디까지가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디까지가 학문의 어떤 경지인지도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복음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물과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래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 에훗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80년간의 평안한 삶을 살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맨날 맞고 맨날 죽을 정도로 맞고 복음 때문에 맞아도 쓰러져서 거의 죽었네 그러고 성문밖에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일을 해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보다 더 생각하게 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할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이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길래 저럴까? 라는 걸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돌 맞아 죽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까? 왜요? 돌 맞아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순교하신 그분들도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일본 천황한테만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거 다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예수님 사진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할 때 한 번만 하면 살려줄 거야. 이렇게 해도 난 안 한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준비해야죠. 신앙이 됐든 무엇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죽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지금 실패하지만 나중에 또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신체적인 약점, 환경과 건강의 약점, 물질의 약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